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교회 와서 무엇을 얻고 가나요? 무엇을 얻고 가나요?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무엇을 얻고 가세요? 밥도 안 주고 뭘 얻고 가시나요? 떡, 호박떡.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떡이라도 주니까 그래도 감사하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보아야 됩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오늘 이 말은 만물을 충만케,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완성이라는 의미죠. 충만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가득하게 하다. 가득하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채우고 풍성, 채움. 자, 이 말들을 여러분 지금 믿으세요? 자,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래요.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채우시는 분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니, 교회 다니면은 뭔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은퇴할 때가 다 돼가도 완성이 지금 어떻게 은퇴하신 분은 완성이 되고 은퇴했습니까? 저 뒤 은퇴하신 분들 완성하고 은퇴하셨어요? 뭐가 충만히 채워졌어요? 가득? 풍성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내하고 연관되어서는 나는 아니고 만물이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한 번씩 우리의 창조 경륜을 계속 봐야 됩니다만 창조 경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계획이에요. 예.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 이 말입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사실 선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원래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도 없다? 아픔, 슬픔, 예, 뭐 쉽게 말하는 대표적 죽음, 고난, 병, 아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죠. 충만해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했던 이 없는 곳이니까 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이 왜 뭘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까? 뭘로 인해서? 죄가 맞아요. 죄가 맞아요. 근데 어떤 죄입니까? 이 죄가 불순종.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더 잘 안 들리네. 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죄를 보셔야 돼요. 이 완전했던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 죽음도 없고 아픔, 고난, 슬픔 아무것도 병도 없던 이 에덴 동산이 깨져버렸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럼 이 죄가 무슨 죄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 지었죠? 아니, 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무슨 죄입니까? 제일 큰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예. 나죠, 나. 하나님 없이도 그 전까지는 이 에덴 동산이 충만했던 이유는 에덴 동산이 완벽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완벽했어요. 슬픔도 죽음도 아픔도 고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샀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니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쉽게 말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떤 죄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힘, 지금 자꾸 우리가 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내 힘, 내 능력이 얼마나 기독교에서는 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혀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그나마 거기서 나음을 받았다고,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80%, 90%가 다 뭐죠?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배소서에서는 구원론의 제일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것이 예배소서예요. 그러면 예배소서 1장에서 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느냐, 만물을 완성하고 가득 채우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냐라고 소개하냐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나 때문에 사실은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물론 우리가 지금 피조물들이, 이것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누리호 쏘았는데 뭐 30% 하여튼 뭐 조금 모자라갖고 다 도달 못하고, 뭐 중국이 또 뭐라는 거야, 그건 우리 70년대 수준보다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 같은 우주 강국들은 다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우주로 나가잖아요. 우주로 나가면 가장 문제가, 지금 이 누리호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을 벗어나 버리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튕겨줘도 그다음부터는 저항이 없으니까 무한정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서 또 그 무거운, 중력도 없는 데다 산소까지 그 무거운 걸 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수성이나 저 가서 살아라면 살겠어요? 그 무거운 옷들을 쓰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완성이잖아요. 이제 이 에덴 동산 죽음인데 죄 때문에 다 파괴됐던 것이 다시 뭐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뭐죠? 이거 완성하는 거잖아요. 원래 완성된 걸 깨졌는데 다시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완성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잖아요. 다시 재림으로. 이 재림으로 끝날 때는, 그 재림이 끝날 때는 우리는 다른 거, 우리가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것은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죠? 그동안에 불완전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채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주님이 재림하면은 이 지구는 폭발하고 없고 온 우주는 없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거라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수성이나 뭐 아니면 저 금성이나 뭐 다른 저 많은 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못 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대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선악과 때문에 모든 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죠? 다시 주님이 와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피조물들도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지금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가면 산소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건 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연구한 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만든 창조물을 없애진 않아요. 다시 회복하는 거지. 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날 때 어디로 왔어요? 문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하여튼 벽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갈 때도 벽 뚫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요. 이게 원래 그게 이제 시간, 공간, 무게 다 초월해요. 이게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 지구도 좋지만은 더 좋은 곳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 세계라는 것이 영원, 가도 영원한 세계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우주 전체가 뭐죠?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얼마나 빨리 달려요?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옛날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1초. 1초에 7바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도 그러니까 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그런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를 벗어난다음에도 지금 몇억 광년이 지나도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여러분 지금 밤에 보면 은하계가 이쪽에 있어요. 밤에 보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근데 지금 보는 우리 하늘 전체에서 은하계에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하늘 전체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30분의 1 정도? 근데 이런 은하계가 또 우주에는 수없이 많아요. 수억 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어느 정도다? 우리한테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자체가 영원한 세계예요. 물론 저보다 더 영원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한 단판에 그냥 싹 날려버리고 또 새로 또 만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여호와 정인들처럼 뭐는 아니다. 이 땅 지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정인들은 이 땅을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주 전체 그리고 시공간 무게감을 초월해요. 다 그때는 마치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제가 카톡으로 영국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땅 날리면 동시에 날아가잖아요. 미국,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내 아는 사람에서 지금 카톡으로 내가 자료를 딱 보내면 동시에 탁 날아. 사실은 얘들이 시공간을 지금 초월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멀다고 해서 늦게 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별에 어떻게 갈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래서 나는 다음에 수성 하나 이렇게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뭐 그 생각도 뭐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조그만 이 지구 땅 덩어리가 아니라 그 대단한, 그 수많은 별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주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들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만물이 무너졌던 만물을 뭐 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는 돼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인이 돼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교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정의.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라는 것을 우리 그러면은 교회의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 교회는 정의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나 두 개 플러스죠. 예수님의 영과 내 영 플러스 6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나의 영혼과 내 육신 포함해서 나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교회의 정의예요, 이게 지금. 원래는 예수님은 성령이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거룩한 신분이고 여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죄로 인해서 원수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가장 큰 일은 자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죄 문제를 하는데 실제로는 먼저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 죄 문제가 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어서 더럽고 불길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내 머리, 그는 나의 머리, 나는 그의 몸. 그래서 하나를 이룬 것이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큰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면 이제 교회는 뭐라고 하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만물을 뭐 해야 된다? 충만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겁니다. 교회. 이제 오늘 포인트는 자,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아까 여러분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예? 내 이름 아시죠? 그 앞에 참 세 번째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바로 이 만물을,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여기에 지금 아까 예수님과 누가 들어가 있다?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했을 때 영광은 우리가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왜? 요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뭐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용서라는 것도 뭐죠?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옛날에 했는데 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표현할 때 주님의 용서는 뭐였죠? 70번에 7번씩
이런 번에 7번씩이면 490번입니까? 7749? 그래서 400,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건에 대해서 490번 용서하라. 이건 무한대 용서잖아요. 우리는 무한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단어, 충만케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딱 이제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내가 평소 때 내 힘으로 기도할 때 다 뭘 놓고 기도합니까? 이 땅의 것이잖아요. 이 땅의 것. 내 힘으로 기도할 때 다 이 땅의 것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할 때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능력. 왜 나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나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능력을 나타낼 게 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드러낸다, 나타낸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할 수 있죠? 어느 사람한테는, 특정한 사람한테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겸손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비하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그분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낮춘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낮아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높여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기가 뭐 노력하고 하는데 그거는 다 가짜예요. 예.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인격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내가 인격적으로 뭔가 남의 본이 되는 걸 드러내야지라고 했는데 나가서 보면 뭐합니까? 인격은 고사하고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근데 그것은 주님, 그 말 그대로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야 나를 통해서 인격이 나오는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라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인내. 제일 좋은 거 사랑. 사랑하라 해놓고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 또 그렇게 질문하면 또 잘못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은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나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내가 막 사랑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내가 인내 참아보려고 그러고 한 3번 참으면 뭐죠? 차라리 처음 한 번 안 참으면 그때 그냥 좀 욕할 텐데 3번 참으면 폭발해 버리잖아요. 폭발하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차라리 참지 마요. 괜히 참지도 못하면서 인내한다고 그랬다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소 1장 23절이 2가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예.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는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 앞부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유추해 나온 거지, 원어적으로나 영어적으로도 교회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라는 단어로 해석한 그 앞부분의 문장에서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은,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사랑, 뭐 교제 나누고 가고, 아까 떡 먹고 가고 뭐 이런 거 뭐 밥 먹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된다는 의미 아시죠?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뭘로? 여기 바로 십자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죠? 교회예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회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고 하나라는 의미를,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교회 되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한 죄를 다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가 제 가운데 빠졌는데도 그 죄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한 판에 용서하시잖아요. 한 판에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만에 그냥 다 용서해 버리세요. 다 용서해 버리세요. 주님이 이사야서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에서도 세 군데나 나와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양털같이 희게 된다, 또는 도말해 버리심, 4번 나와요. 주의 등 뒤로 던지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그 단어를 통해서 나는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세상과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지금 다 잘못한 거 다 있어요. 우리 서로 고백 못할, 차마 고백 못할, 하나님 밖에 없는, 부부도 고백 못할 여러분의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들을 사단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 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다? 그 죄에 대해서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주의 등 뒤로 던지심, 도말해 버리심,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이미 해버렸어요. 근데도 우리는 사단은 끊임없이, 야 그거 네 고백 한번 했다고 그거 용서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되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니까 우리 용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지, 내가 그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한 번 했다고 하나님 용서해줘? 이거 말이 안 돼. 그건 내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용서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했다 해놓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뭐죠? 가서 뒤통수 때리잖아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눈 꼬시고. 왜냐면 용서가 그래서 이 용서는, 내 용서는 안 돼요. 예. 내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내 기도를 들으냐?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 대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자꾸 교제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능력도 내 능력 아니에요. 이런 것들, 겸손, 인격, 은혜, 사랑, 인내, 여러 가지 많아요. 기록 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뭘 만들어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감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저분 졸다가 지금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사실은 1장 23절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앞부분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완성하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근데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서 교회가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때 우리는 용서했다. 우리는 인격이 있다. 우리는 기도했다. 우리는 영광을 돌렸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절대로 여러분 또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이번 주간 또 따먹고 다음 주 또 선악과 따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일부러 눈 감고 조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조르고 싶어 조는 게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선악과 따먹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완성해 버렸어요.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